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포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끌, B2라는 말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B2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빚내서 투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런 용어인데 이런 말들이 유행이고 아직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체감했던 게 언제냐면은 옛날에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스팸 메시지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 우리가 스팸 메시지를 하는데 예전에는 뭔가 그렇게 대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 오는 문자들을 스팸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 투자 관련된 쪽으로 다 몰렸어요. 이제는. 저도 지금 스팸 메시지를 계속 받긴 받는데 내용들이 언젠가부터 다 투자의 개념, 어디 카카오톡 단체 톡방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어느 종목이라든지 그런 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크게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2020년 3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데이터 자료를 보면요, 2020년에 신규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2020년에 신규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연령층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화면을 듀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 가장 왼쪽으로 보면 올해 신규 주식 계좌 연령대별 비중을 보니까 60대 이상은 4%고 40대, 50대가 37%, 20대, 30대가 57%.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게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엄청 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2020년부터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 넘게가 20대, 30대로 지금 몰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화면을 보시면 주식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거냐, 이제 수익성에 관련해서 그런 비중을 보면은 그래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60대는 대체적으로 안정형이 굉장히 그래프가 높은 반면에 20대, 30대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더 40대, 60대에 비해서 조금 높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거죠.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보고 이 자료를 보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20, 30대가 주식과 코인 같은 그런 투자 쪽에 관심이 몰리고 있구나. 그거는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그 성향이 기존의 기성세대에 비해서 좀 더 공격적이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료를 확인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주 잘 못 만났지만 최근에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분명히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과 코인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꺼낸다라는 것이죠.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굉장히 늘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제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도 이제 주식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이제 큰엄마 다 뜯어말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막 물어보기도 하시고 네가 가서 좀 말려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좀 계시긴 합니다. 자, 그게 옳냐 아니면 그러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냐. 사실 저도 이제 30대 후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20대 때는 사실 코인이나 주식 관련, 그때는 코인이 없었죠. 주식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제 세대 때는 그때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해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 아까 그 자료의 하단에 보면은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어디 자료를 참고했냐면은 여기 밑에 자료 출처 보이시죠? 그 기사를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 그 기사를 따라가 보니까 뭐냐 하면은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유가 뭐냐? 주식 투자 20대, 30대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유, 그 다음에 그 번 돈을 어디에 많이 쓰냐, 그리고 이 번 돈으로 어디를 목표로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 보니까 1, 2만 보시면 대충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자산, 자식, 증식이나 계층, 그러니까 뭐 본인이 조금 이제 아래쪽에 있다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은행 금리가 초저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금리로는 도저히 적금이나 예금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거의 대다수가 50%, 66%죠 거의, 그렇죠? 이런 이유들이 거의 66%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걸로 해서 재물을 내가 돈을 벌어 증식을 해가지고 쓰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주택 구입비로 많이 모이죠. 주택 구입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퇴 자산. 저도 이제 교회에서 나온 다음에 저도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맨날 이제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에 만나서 처음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너 연금이 얼마냐 대체.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 말을 따라 빌려서 얘기하면 자기는 목표는 뭐냐면은 길거리에 이제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노인분들이 이제 리어카 끌고 종이 주시는 그런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난 저렇게 안 되는 게 목표다, 내 인생에. 저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난 죽으라고 지금 본인의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죠.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 번도 하고 살지 않았는데 딱 나와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오히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사실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멘붕이었었어요, 사실. 와, 이게 나 어떡하지? 답이 없구나, 도저히 이게. 나를 객관적으로 여기 한번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와, 내 친구들하고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야, 내가 이게 지금,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지금 내 상황이 지금.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 설교를 쓰다가도 힘들어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 7, 80년대랑 달리 금리라든지 내가 요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형태가 아예 불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가 완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일찍이 주식 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놀랄 일도 아니고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2030 세대에 직면한 문제죠.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했고, 그들이 결국 찾은 답이 뭐냐? 어른들이 했던 일을 따라한 것. 단지 청년 세대가 기존 기성 세대에 비해서 감각이 빨라져서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젊은 세대들이 이 물질의 욕망이 하나의 가치관으로 굳어져 가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긴 하죠. 근데 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사실 기성세대 별반 다를 리 없었죠.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좀 다른 가치가 있었는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은 돈 말고 다른 것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인 삶을 보면 어땠나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갔죠, 사실. 비판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한 명의 설교자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통의 통로였죠. 청년 세대들은 실용주의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물질주의적 욕망을요, 신앙을 통해 이루고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게 보면 생각보다 많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어떤가요? 그 욕망을
신앙을 통해 이루고자 하지 않죠. 예. 기성세대분들은 최근 젊은 세대들의 주식 투자가 그로 인해서 뭐 실패하는 그런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젊은 세대들 지금 이 세대를 보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도 제 친척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친척 어른들이 다 뜯어 말리면서 그거 어떻게 해서든 말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도 그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위의 자료, 이 자료들을 이 자료에서도 말하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사실 이제 현실을 이제 빡 하고 이제 깨닫은 거죠. 늦은 나이에 직장을 다니고 동료들에게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고 이렇게 별명 붙여주긴 해요. 예. 그렇게 불리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배워가는 과정이죠.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연금, 뭐 결혼, 집, 뭐 그리고 내 통장에 이제 잔고를 바라보면서 정말 답이 없구나, 진짜. 예, 정말 답이 없구나. 뭐 저는 거의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부모가 돈이 있으신 분들, 뭐 집을 사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겠죠. 제가 이렇게 현실에 직면하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얼마만큼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인의 노력으로 스스로 맨 땅에서 헤딩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 말이 조금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젊은 세대들이 5포, 뭐 3포, 4포, 5포까지도 갔었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주식까지도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주식이라도 붙잡으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그때는 그 사람들 비난했지만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한 걸 들어보면 오해하시지 말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 투자로 돌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근로노동으로 이제 도저히 내 집이나 뭐 내가 뭐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못 누리니까 그럼 다 투자로 돌려야 되냐?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 어떤 종목이 이제 핫하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죄냐 뭐 옳은 거냐 이렇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 속에 막 들어왔죠. 기껏해야 뭐 1, 2년, 3년? 길어봤자 1, 2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혼란스럽죠. 기독교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옳은 거냐 아닌 거냐. 원래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사실 배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좀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못 알아보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관습을 배우는 그 상황이랑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심정입니다. 목사님들도 사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사실 여태까지는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뻔했어요, 사실. 굉장히 뻔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우리가 돈보다는 다른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거에 어느 정도 공감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올 세대들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빠지고 있고 허우적거리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알고리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기 있는 강의를 하나 이제 보게 됐는데, 뭐냐면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구 교수의 행복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도 나오셔서 강의를 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봤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봤거든요. 더 찾아보니까 아주대학교에서 아주다운 강연에서도 나오셨고, EBS 초대석에서 한 영상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분의 이 강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평가한 후에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국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복은 관념이 아니라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철학사적으로는 행복을 가치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서 교수님의 주장은요, 행복은 그런 생각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경험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뭐 어떤 예를 드냐면요, 한 가지 가정인데, 발 위에,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발 위에 벽돌 하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내 발의 뼈가 깨졌다, 이렇게 좀 극단적이지는 하지만 깨졌다는 상황을 한번 곧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뼈가 부러진 사람이 그냥 안 아프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라고 하면은 정말 안 아플까요? 안 아프지 않죠, 당연히. 행복이란 이처럼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사회심리학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느낌을 쾌와 불쾌, 이 둘로 나누는데, 쾌란 건 뭐냐? 좋은 감정, 즐거움, 사랑, 성취, 뭐 편안함, 이런 것들이고, 불쾌는 뭐냐? 두려움, 불안, 역겨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생존과 재생산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쾌의 감정을 느낄 때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고, 그런 습성이 있고, 불쾌의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떠냐? 멈추거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복의 조건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체적인 조건은 뭘까요? 뭐 듣고 나면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면은 돈을 벌고 성취를 위해서 애를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소위 맛집 탐방이라고 하죠. 좋은 장소를 많이 찾아가곤 하죠.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나열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굉장히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 교수님은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행복의 전구를 켜는 스위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들이 스위치가 되어서 행복의 전구를 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한계 효용 때문이죠. 한계 효용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맛있는 사과 한 개를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약 한 50이다. 네, 50이라고 쳐봅시다. 너무 맛있어서 2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먹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 먹었을 때 수치만큼의 만족도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50보다는 못한 수치가 나오죠. 그렇죠? 그 요인은 아마도 뭐 배가 불러서거나 아니면은 이제 혀의 감각이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50보다 못한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50보다 못한 수치, 예를 들면 뭐 한 30 정도 만족한다. 그러면 한계 효용 수치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큰 집을 사고 나면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죠. 그렇죠? 좋은 집을 사고 나면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행복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욕망하게 돼요. 그거보다 다운을 못하죠, 보통. 예, 그거보다 동급이거나 그거보다 낮은 집, 뭐 특별하게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이상은 본인이 조금 더 좋은 집을 이제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승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간 행복하지만 이제는 그 다음 직급이 아니라서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로또. 최근에 스팸으로도 로또 뭐 이런 것도 많이 날라오긴 한데, 자, 로또 맞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로또 맞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로또를 맞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도 안 맞아봤고 사지도 않고 있다.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거 하나 맞으면 일단은 집은 하나 내게 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 사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건 뭐 넘어가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결국에 불행해지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또라는 이 행운을 한번 크게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이후에 일상의 소소함에서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로또를 맞은 후에 그와 동급의 충격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일상의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시시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쾌의 경험이라고 할 때 지금 말한 이 쾌의 강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행복을 한 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는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뭘까요? 복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계속 행복의 조건들을 계속 쾌 강도 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행복은 긍정적 경험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쾌의 경험이 아니라 빈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강렬한 쾌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 교수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일상의 곳곳에 심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진국 가운데는 유독 행복도가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대표적인 세 나라가 있는데 어딜까요? 일본과 한국과 홍콩입니다. 자,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이 세 나라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을까요? 이 세 나라는 유교적 집단주의 사회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행복도가 높은 유럽 쪽에서도 북유럽 쪽의 국가들은 행복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면은 자유도와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도라는 뭐냐? 집단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습을 강요받지 않고 내 의견과 생각을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바로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뢰도는 뭐냐? 언제든 다른 사람을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을 수 있냐, 이 수치가 북유럽의 국가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사회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강한 반면에 이 방금 전에 말한 이 자유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가 개인을 존중해주지 않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강해지고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성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했으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까지 말했으면 서 교수님의 주장대로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 교수님의 주장대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확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의 주장대로 가려면은 우리는 소소한 행복들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이 많이 하는 거죠. 소확행.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실 소확행이라는 건 한 5년 됐나요?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대략?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전부터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추구하죠. 근데 설교를 주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사실 돈을 모으거나 자신의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라면 소확행보다는 사실 돈을 모으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앞에 눈에 안 보이니까 뭐 5포다 3포다 하면서 소확행을 이제 거기다 자리가 잡은 거죠. 근데 사실 이 지점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이 소확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파티 열고 즐기기 좋아하는 파티 애니멀로 살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 평가를 이 서 교수님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자, 서 교수님의 이 행복은요. 철학의 인식론 가운데 경험주의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이 경험주의는요, 인간의 오감을 통한 감각, 그러니까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 철학사조인데,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은 경험주의 이전에 있었던 사상이 바로 이성주의, 레셔널리즘, 뭐 합리주의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성주의를 비판하면서 경험주의가 나고요. 그 다음에 칸트가 나와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칸트 역시 우리의 인식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대하게 성정했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상학이 나와서 칸트와
이 경험주의를 다시 종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경험주의가 이성주의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칸트가 나왔고 현상학이 나왔는데 이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현상학이 발견한 것은 뭐냐? 우리는요, 대상을 그저 수동적으로 경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 경험에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동일한 경험을 어떤 사람은 쾌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또 불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전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 남자 청년들하고 함께 방학 때 헬스장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헬스장을 갈 때 운동하는 목적, 뭐 다이어트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청년들과의 친교를 조금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했었는데, 헬스장에 이렇게 딱 가니까 청년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 내의 청년들이 각종 기구를 사용합니다.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서로 막 피드백 해주면서, 자, 우리 3개만 더 들어보자, 5개만 더 들어보자, 막 서로 응원하는 이제 파이팅 넘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던 거죠. 굉장히 죽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청년들이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구나.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걸 바라보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통이 불쾌로 다가왔죠.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근육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저 청년들도 근육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똑같이 운동하는 상황에서 그 똑같은 근육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통을 한쪽에서는 쾌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불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거예요? 친교의 목적이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불쾌로 받아들였지만, 청년들은 어떤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오는 근육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멋진 몸을 상상하면서 그 고통을 불쾌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쾌감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진영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가지고 있겠죠. 희망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도 행복을 경험하는 경험 말이죠. 그렇다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쾌라는 감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서 교수님의 주장의 반대 의견이죠. 자, 성경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봅시다. 성경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팔복의 선언문입니다. 이 팔복은요, 생략 3단 논법으로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화면을 전환시켜 주시고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설득이 되나요? 마음이 아픈데 왜 복이 있나요? 왜 행복하나요? 이렇게 묻게 될 것이죠. 아무도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면 당연히 복이 있겠지라는 동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이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생략된 것을 되살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붙여넣으면 군더더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략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단 논법을 풀로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이 3단 논법에서 대전제가 생략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선언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생략된 내용, 대전제인데 이 부분도 좀 이제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여학생의 대화입니다. A라는 여학생과 B라는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예, 너 남자친구 생겼지? B라는 여학생이 대답한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A라는 여학생이 다시 말하면 너 요즘 옷 입는 꼴 보니까 뻔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게 생략 3단 논법입니다. 우리 이런 대화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대화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대화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뭘까요? B라는 친구의 복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B라는 친구의 복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의 복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이 논리가 생략된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여학생의 복장이 달라졌다 이거죠. 근데 복장이 달라진 것은 남자친구가 생긴 것의 증거다. 자, 이것이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의 나이, 또래의 통념상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복장이 달라진다. 이렇게 통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빼버린 것이죠. 아니면 이것을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판단에 비밀로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인 이 팔복선언문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이 대전제를 생략한 생략 3단 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선언문은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생략된 내용과 숨어있는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면은 그 내용, 그 대전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해 주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섯째, 하나님을 볼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일곱째,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여덟 번째는 첫째 복과 같습니다. 이렇게 8개의 복 선언에 숨어있는 이 대전제를 찾고 나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 공통점은 모두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경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는 경험, 하나님에 의해 배가 불러지는 경험, 하나님의 자비함을 얻는 경험, 하나님을 보는 경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행복은요, 관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촉하는 이 오감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고 있지만, 그래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신앙 경험, 그 경험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감을 통한 경험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 오감을 통한 경험 그것뿐이었네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연령층 가운데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사실 공감하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그것이 우리의 경험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경험은요,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대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큰 사고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운전하시다가 약 10m, 15m 되는 그 언덕으로 이렇게 추락하시는 사고도 있었고, 낙하시는 사고도 있었고, 최근에는 환자의 그 보호자로서는 절대 그 만나는 것에 굉장히 안도감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오는 그런 집도이가 한 분 계시죠.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님. 예.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그분을 만나는 게 한편으로 다행인데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예. 정말로 급하신 분들만 봤잖아요. 예. 정말로 급하신 분들이죠. 그분한테 이제 상담을 들어도 이분을 주치의로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이기도 하죠. 예. 정말 안 좋은 상황이구나. 예. 그분한테서도 사실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큰 사고로 당하셨던 분이죠. 예. 그러니까 평안함,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평안함, 교회를 다니고자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평안함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그 평안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제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면은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주님,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은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예를 갖추면서 주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 협박에 가깝죠. 예, 주님 앞에 협박에 가깝죠.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은 사실 이런 큰 사건을 겪고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냐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한 불평?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 왜 내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냐라고 이렇게 충분히 말할 법도 하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늘 이상하게 그분 입술에서 나왔던 말은 뭐냐면은 감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아버지께서 이제 본인이 겪으셨던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아드레날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자주 얘기해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주실 때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저는 그분의 그 아버지의 말에, 그 경험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옆에서 그 힘들었던 것들을 봐왔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얘기는 못했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나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만약에 그 얘기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표정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뭐 저런 인생이 다 있어. 예, 딱 안 봐도 눈에 선하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 들 거라면은. 그나마 최근에 힘든 일을 마치고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꽤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2-3시간이 넘는 그런 퇴근길의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서 막히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이런 힘든 자기 신에게 처해진 이런 힘든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냐면은, 주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약간 욱한 감정이 약간 올라왔어요. 속으로 좀 하나님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사실. 아니, 이 정도로 불리셨으면 좀 평안함이라고 말하는 것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 평안함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또 기대하고 오지 않습니까? 좀 이 정도 하나님께서 부리셨으면 좀 주실만도 한데 사실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게 그 잠깐 사이에 그 생각들이 머리 계속 돌았어요. 예. 그 짧은 한 5초 사이에 진짜 속에서 약간 욱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스스로가. 예.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말이 계속 이제 대화가 이어져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다고 해요. 대답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뭐냐면은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듣고 제 솔직한 감정은 정말로 요즘 애들 말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와 이건 정말 이제 답이 없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면서 정말 할 말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신. 자, 오감의 영역으로서는 행복이라는 것에 정반대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자식이 된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이라는 대전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대전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머리를 딱 하고 맞았던 게 뭐냐면, 아, 내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살펴보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는 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듦,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오감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불행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오히려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인생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내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이제서야 인생의 절반 살았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이제야 깨닫다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머리를 뒤통수 한 대 크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최근 이 시간에 강단에서 말하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넣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그 최근의 경험이 아버지가 경험한 사건에 비하면 조금 더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꾸준히 살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딱 마주쳤을 때 그때 들었던 감정이 뭐냐, 행복이 아니었어요. 저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뭐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에서,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행복인데, 분명히 행복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히 행복의 사건인데 저는 그걸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무런 정보나 경험이 습득되지 않았을 때 뜨거운 밥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게 먹는구나. 이거는 나한테 아무런 해가 끼치지도 않는데. 근데 딱 느꼈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도 않고 넣었는데 뭔가 아파. 뜨겁다라는 것을 표현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뜨겁다라고 말을 표현할 줄도 모르는, 그냥 이게 뭔가 내 감각적으로 이 손이 아픈 거죠. 뜨겁다라고 말도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반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학습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사건을 내게 보여주셨을 때 내가 반응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를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과학적으로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들을 워낙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그게 딱 오자마자 그걸 행복으로 경험하시는 거죠. 승화를 시키는 거죠. 네,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상 주셨을 때 굉장히 어리둥절한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경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경험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경험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경험들의 묶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행복의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오감의 경험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이 신앙 경험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행복에 이르는 이음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행복의 경험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그런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가 변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고 가정과 일상과 교회 등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음교회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그곳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